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강건하게 오늘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위로하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위로하며 권면하고 충고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로자로 설 때나 또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또 깊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자신을 태어나게 했는지 원망합니다.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입장에서 이렇게 욥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바스가 이 욥이 자신의 생일과 하나님의 태어나게 하신 그것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한 것은 욥이 이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심령에 마음으로 위축되어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쩌면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욥의 이전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과연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욥도 알고 그의 친구들도 아는 이 사실을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욥의 이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욥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전에 욥이 했던 그 위로의 모습이 진정한 위로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이 상황에서 자신이 자신의 생일을 한탄하고 자신을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람직한 일이었는가?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전에 욥의 위로가, 욥의 격려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엘리바스의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친구의 그 형편을 공감하고 있는가, 공감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주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말을 맞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가? 사실 모든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에 적절해야 합니다. 지금 이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욥을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사실 이 엘리바스가 그 마음의 의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힘을 주고 이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싶기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물론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결코 욥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경외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던 그 모습으로 어떤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표현은 욥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7절,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비단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든 상식선에서 아니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드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엘리바스가 이 욥의 이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책망 비슷하게 욥을 권면하는 것은 그의 생각의 근저에는 욥이 지금 당한 이 모든 일은 욥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해서 위로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정직하지 못함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당한 상황은 지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욥조차도 왜 내가 이런 어려움에 당해야 되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친구인 엘리바스가 어떻게 이 욥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물론 개인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실수해서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욥처럼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의 그 사탄의 참소와 악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엘리바스는 지금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의 능력,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권면한다고 할 때 자신의 생각이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에게 이 욥처럼 경건한 사람, 욥처럼 신실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였으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도 한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의 편견,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보편적인 생각에서 그대로 욥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비판의 소리, 비판의 마음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제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맞지 않고 때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의 잣대를 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함 없이 대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에 지금 욥의 죄를 지적하고 욥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욥의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날을 한탄하면서까지 자신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깊게 실망하고 있는 그 욥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상대방에게 자신의 잣대로 그대로 권면하고 때로는 격려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은 어쩌면 이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위로받기는커녕 더 마음이 아파할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이것을 돌려 말하면 무엇입니까? 욥에게 당신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까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 사실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 아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내용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처럼 이런 심한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인생에 있어서의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더 깊게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은 지금 우리의 판단, 지식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는 자의 그 아픔의 마음을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더하기 위해 온전한 마음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과 기쁨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처럼 말은 맞는 것 같고 올바른 것 같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묵상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엘리바스의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것을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엘리바스가 진정한 위로자였다면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욥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에 경험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위로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오늘처럼 이 욥에게 직설적이고 어쩌면 큰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진정 성숙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말은 없었는지, 그런 부적절한 우리의 좁은 소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자로서 우리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걸어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이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얘기한 것이 욥에게 큰 상처를 주고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더 깊은 심란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작은 모습들을 통해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열어주시는 형통의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지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국내외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의 위로 도하여 주시고 힘 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의 열매가 한 걸음 하나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와 격려자로서 오늘 이 삶도 서갈 수 있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